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시편에 나타난 7개의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지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성전 예배시 주로 참회를 할 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역개정인 우리 성경에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로 나와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서민잇에 맞추어 부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민잇이란 제1옥타브의 음계를 보여주는 음악 용어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E 마이너, 즉 단조로 부르라는 이런 말입니다. 주로 슬픈 노래들이 단조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CCM 중에 최용덕 씨가 작사와 이 작곡을 한 참회록 같은 곡이지요.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이 마이너로 시작되는 곡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동방박사새의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로 시작되는 단조의 곡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들 중 단조의 노래들은 분명 곡은 슬픈데 그 슬픔 속에 묘한 기쁨과 소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감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이라는 저 시면 속에는 환이라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감춰져 있는 것 말이지요. 그러기에 실컷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감정 속에도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참회의 끝자리가 회복과 구원의 열린 문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오늘 본시도 슬픔의 끝자리에서 열리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로 그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아닙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사고가 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 회개하라고 난리쳤던 그들 말이지요. 욥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보다 커서 그에게 그런 큰 환난이 온 것일까요? 그런다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욥기 서두에 욥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송이와 같은 율법의 껍질을 벗겨 알밤을 꺼내기 위해서이지요. 바로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듯이 말이지요. 그러고 보니 이것 또한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것이네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 말이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 곧 말씀, 성령이 흙과 결합해 눈을 뜨게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진리의 눈이 열린 것 말이지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는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의 율법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으로 바꾸기 위해 욥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던 겁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양 아닙니까? 욥이 죄지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튼 다윗이 죄를 지어 이런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던, 아니면 다윗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왕으로서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남의 핑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사실이지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그가 영육간에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같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런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를 만날 때가 있지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나 기쁨이 없고, 삶에서 의욕이 떨어지고 때로는 삶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그런 때 말이지요. 보통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지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때를 만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찾지요.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교회를 옮기는 것.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옮기자니 용기가 안 나고, 이사를 하자니 돈이 없고 말이지요. 이러한 생각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겁니다. 쉬운 길, 넓은 길로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 말이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 평생 광야만 돌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붙들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도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이곳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숨기시고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할 때 이 사랑은 계약의 바탕을 둔 바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죄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당신이 한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꼴을 봐서는 당장 없애버리고 당장 버리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를 내가 용서한다, 이런 부분 말이지요. 대표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아니라 구원에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그들을 구원하는 근거라는 사실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 머비보셋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나의 잘남이나 나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내 것이 아닌 그분이 주신 선물, 곧 그분의 믿음인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음을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떠났던 둘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했듯이 말이지요. 다시 말해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 곧 진리, 언약을 다윗이 붙잡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자면 처음 사랑을 가진 것이고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 바로 언약의 기초를 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붙들었다는 뜻이지요. 그 영원하신 언약을 붙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바로 눈물의 강에 그 영혼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에게 고정되었던 눈은 어두워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이지.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덤을 열고 나와 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닫았던 문을 열고 나와 복음을 외쳤듯이 말이지요. 8절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고통이나 죄책감 아니면 분노나 서운함에 매여 마음이 눌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이 언약의 약속,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이 다윗이 외쳤던 이 외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이여,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여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둠 가운데 서성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괜히 심각한 척 하면서 그런 것은 인생이 아니라, 우울증에 빠져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그리고 당당하게 아들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처음 사랑, 언약적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한 붙들게 하시고 지금 잠시 잠깐 있는 이런 어려움에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한 우리의 눈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에는 눈이 감겨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밝히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빛 가운데로 밝히 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육의 눈은 가려주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